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그냥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나의 망대를 만들 때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나의 망대를 만드는 게 뭔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일은 다음 주에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힘도 생기고 평안해지고 막 이렇게 감사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보면은 말씀 듣고 이러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캠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뭘 하는 거라고요? 캠프라고요. 그러면 캠프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캠프가. 캠프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고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빛이라는 말은 능력도 되는 거예요. 능력. 흑암의 권세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말씀을 정리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복음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뭘로 되는 거죠? 이게 나의 망대예요. 그래서
나의 망대를 만들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개인이 망대를 만들었다면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교회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 망대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현장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막 전도하러 다니는 현장도 되겠지만은, 현장이라는 말은 또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 이게 현장이에요. 우리 현장 가자 하면 전도하러 가자 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조진 집사님이 연구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가 뭐예요? 현장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일하는 장소가 현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는 곳은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게 우리가 늘 저는 이 다락방을 하면 현장 하니까 우리 현장 가자 하면은 뭐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때문에 망대를 만들면 여러분들 자체가 망대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이 플랫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되죠? 파수 망대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됩니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는 것은, 이게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의 제자. 제자는 누가 제자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겁니다. 그 답이 났다는 말은 뭐야? 결론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답난 사람입니다. 이게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답났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자라는 것은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어디서 결론이 나고 답이 났죠? 답 나고 결론이 났죠? 감람산에서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제자는 갈보리산의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로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하다가 뭐 5년 있다가도 되고 10년 있다가도 되고 뭐 이래요. 이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깨달은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뭐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뭔 운동이냐? 망대를 세우라 하는 것은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게 딱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그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막 힘을 얻어요. 그런데 정리가 각각 개인이 정리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리 안 되면은 은혜는 받는데 정리가 안 되면요 늘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막 찬양 부르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왜? 찬양 부르 좋은데 그 속에서 뭐를 개개인이 복음으로 말씀을 정리를 탁 하고 있어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다락방 운동은 뭔 운동이냐? 제자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저 사람에게 답을 줄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갈급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막 보고만 들으면 안 돼. 이 사람이 계속 듣다가 이게 제자가 되지 않는가. 그래, 그 갈보리산 논양에서 나는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말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끝났네, 그리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감람산에서 이게 감람산 40일이 사실은 갈보리산과 감람산 따로가 아니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한 게 끝났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기에서 뭐가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말씀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죄에서 끝난 거예요. 사단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죄에서 사단에게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이거를 실제로 여기에서 이게 개개인이 자기 혼자서 생각할 때에 맞아. 여기 대한 확인과 확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이제 손에 갔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당위성을 얘기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또 아직 3주 동안 하고 석 달 동안 하고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2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만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양육한다라는 얘기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계속해서 갈급한 사람만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계속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뭐냐? 복음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근본부터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이 뭐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이 뭐다? 그 다음에 2장 18절이 뭐다? 이건 사실은 근본이거든요. 인간의 근본인데 이게 다른 걸로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고 나니까. 뭘로? 여기에 세상 것으로. 세상 것이란 모든 거예요. 가문, 가정, 사회, 학교에서 배운 거 모든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게 이게 가장 관건인데, 그래서 뭐를 해라? 집중을 해라, 묵상을 해라, 정기도를 해라는 게 그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금방 또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환경이 어렵게 이런 사람들은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거를 완전히 각인돼 넘어설 수 있는 이렇게 갈보리 감람산 돼야 여기서 이게 갈보리산에서 답이 나고 다 끝났다는 거라고. 감람산에서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이걸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여기서 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라니까. 그럼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능력과 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취된 것이 갈보리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이것도 이 감람산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인데, 이것이 어디서요?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뭐냐?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내가 힘쓴 게 아니고, 약속대로, 약속을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기다렸더니, 누리면서 기다렸더니, 그 말씀만 붙잡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약속된 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되면 이게 이제 나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망대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조은진 집사나 모든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저희 틀은 뭐냐?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3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면 늘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한다. 이거는 평생이 나의 기도의 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날 보고 뭐래요?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영세전부터, 요한복음 1장에 영세전부터 계신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하는 기도의 틀은 뭐냐? 영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내가 기도의 틀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창조의 근본 되시고 창조주 되시라.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 끝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고 빛이라.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생명, 새로운 생명의 회복, 영혼의 회복됐잖아요. 그럼 뭐죠? 빛은 뭐죠? 창조의 빛이죠. 빛을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얘기란 말이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나름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게 내 기도의 틀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걸 왕이신 그리스도 재산, 그래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의 망대를 나의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른 말씀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망대를 가지고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까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본이 이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보면 모든 문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신분과 권세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어만 활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죠? 단어가 너의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너의 현주소가 어디냐? 보좌에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어, 용어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과 1장만 딱 정리가 되고 나면은 성경 66권이 그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나의 망대를 만들어요. 망대라는 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시스템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을, 그리고 근본적인 거. 그래서 원래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누구냐? 그게 각인돼 있고요. 회복된 인간이 누구냐? 이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누려야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왜? 이제 이게 돼야만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일어나는 사건, 환난, 핍박 모든 것은 누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이제 마귀가 우리 죽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래서 10가지 비밀이라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확신도 맞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확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구원은 물론이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10가지 발판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9가지 흐르면 이걸로 조용히 뒤에서 이걸 내가 누리면 이게 망대라 이 말입니다. 망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른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한두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살린다니까. 그 사람이 살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나의 망대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래 되면은 결국은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뭐를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각인시키고 그다음에 뭐 감람산 40일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주일날 김 목사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뭐냐? 사도행전 1장은 언약이고 2장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고 3장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따라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 창대교회는 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 말씀 붙잡아라. 저 말씀 붙잡았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이 속에서 찬양을 하고 이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이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이거면 답이 다 가지고 이제 오늘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라고?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이라는 것은 산업선교, 랩넌트, 그 다음에 뭐죠? 핵심, 그 다음에 흩어진 자, 이 4개 다 같이 가져가지고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게 가야 전 세계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수첩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이루어 본 일이 없느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예수께서는 건축자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머릿돌을 바르게 놓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점치고 굿하는 것이 인생의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 잘못된 교인들은 복음을 틀리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 시편 118편 1절에서 22절. 대부분 21장 42절은 다윗이 한 말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용기난 머릿돌이 될 것이다. 다윗이 절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편 118편 1절에서 118편 맞죠? 118편 1절에서 20에 읽어보세요. 나는 오늘 새벽에 이거 읽어봤어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걸 읽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고 다윗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했죠.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서 열매를 받기 위해 종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농부들이 종과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운동하는 단체를 이단으로 만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확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둘러싸고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보고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 전하고 하면은 이게 그 하는 짓이 뭐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억울해서 막 욕하는 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복음 전하면은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 사단의 열정이에요.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얼마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복음만 가지고 하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북쪽에서 많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교회가 싸움, 인본주의, 자기 주장으로 기초를 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만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돼야만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벌벌 떨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처럼 자라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